오늘도 주님의 기별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 그것의 결정체는 재림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결국 이기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봐도 너무 기쁩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은 그걸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1차적으로 안심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도대체 누가 베풀어 주셨는지 궁금할 텐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그분 얼굴을 보면 그분 얼굴에 사랑이 뚝뚝 떨어질 텐데, 그 뚝뚝 떨어지는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될지 우리 함께 그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로 소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자꾸 안식일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안식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재림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재림이 안식일보다 선행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꾸로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 흐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전에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교인과 재림 교인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 교인은 안식일만 충성합니다. 그날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림 교인은 일주일 내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재림 교인인가요? 안식일 교인인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재림 교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가 온 땅에 펼쳐지면서 모든 이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희열에 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거니 우리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옳아요.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모든 억울한 순간들,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 거봐요.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날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생겼던 모든 짐들 다 해소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세상의 죄된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을 소망합시다. 기본교리 25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죽을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아멘. 오늘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재림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문제부터 제안 드려봅니다. 자, 다음 성경장절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성경절들은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은 만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친히 자신의 모습에 드러내시고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자신의 주인인 양 착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주인의 오심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며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예언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홍수 전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죄악이 종식될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이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홍수 전 인물은 여기에 지금 에녹밖에 없지요. 맞습니다. 에녹은요 세상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 중에 샘플이었습니다. 그는 멸망이 옴을 외쳤으며 그의 자식의 이름까지도 이 기별로 정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 둘 우리의 이야기들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의 확실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의 증언들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초림으로 오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봉사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으로도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 예언들은 확실하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성경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디도서 2장 3절 이곳에는 재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재림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재림이 두려운 심판, 종말의 날, 휴거의 소식 등등으로 막 무섭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재림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한 성경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약속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확실성을 증명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절들이 있지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오실 것에 대하여 증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들에 대해 성경은 누누이 많은 부분을 통하여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확실서 중에 이 중에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의 확실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저는 사실 활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시간의 표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늘에서의 봉사 시간표를 볼 때 우리가 그것을 2300주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이 분명하게 오신다라는 것이 시간표상으로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아마겟돈 전쟁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분명한 증거로서 눈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머지 증거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고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재림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성으로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성경 누누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8절에 나온 문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4번이었습니다.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 약속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정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죄악이 종식될 것이라고 맞습니다. 유다서에 이렇게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여기 성경절 두 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보고서 잘 구분하셔야겠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죄와 사단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얻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사단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믿을 근거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4번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맞는 부분이죠. 자, 잠시만요. 자, 여기서 유다서 14절, 15절에 나온 이야기가 종식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틀립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만 영광의 주가 오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홍수 후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와 같이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잘못 불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은 분명하게 오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재림하시는 광경에 대하여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재림하시는 광경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구름 사이로 사라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청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광 그 모습이 그냥 보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재림이며 격변적 사건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재림의 징조들, 재림의 모습들로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재림의 성격으로 잘못된 것은 그렇죠. 국지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과 성경절을 잘못 연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격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시록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가청적에 대한 성경절을 그리고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갑작스러움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5장에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죽었던 의인의 부활, 산 성도들의 변화, 그리고 사단의 영원한 멸망. 예, 이거는 언제 일어난다고 알고 있죠? 예, 세 번째 삼림 때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죽음까지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재림 시 참여할 자, 그 재림에 참여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활한 각 시대의 성도들만 재림에 참여하게 될까요? 살아있는 성도들만? 아니죠. 정답은 부활한 각 시대의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그래서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이후에 살아난 자도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죽음을 당했던 사람보다 먼저 떠올림을 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다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날의 영광스러움이 막 떠올려집니다. 재림 시에 있을 세 가지 사건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일어날 일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옴, 이거 언제 일어날 일이죠? 마찬가지로 삼림 때 있을 얘기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승천과 불신자들의 죽음까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묘사한 것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오신다. 그렇죠. 네, 각인의 눈이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맞습니다. 불시에 갑자기 오신다. 맞습니다. 의인들만 알도록 조용히, 이걸 비밀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곳에 일부 사람들만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에도 계속 편지가 옵니다.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렇게 연락 올 일 절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재림의 형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과 인류 사이에는 어떤 교집합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를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자, 그리고 그분에서 떠나간 자들에 대한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죽은 자들과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꼭 데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이들을 데려갑시다. 근데 참 무서운 것은 그 순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불신자들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올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깨어 경성합시다. 이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풀이를 하셨습니다. 그 풀이한 이야기들에 대한 역사적 국면들을 좀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서 나타나는 돌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네,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페르시아, 동은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던 다리는 로마였습니다. 거기에서 열국이 나눠지게 되는 이야기들과 그 열국 이후에 그것을 친 돌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게 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손으로 떼어낸 돌이다. 두 번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세 번째, 결국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네 번째,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건드리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떼인 돌인데요. 이렇게 뜨인 돌이 아니에요. 공중에 떠 있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온 돌인데 그 떨어져 나온 떼어진 돌이 사람으로 인해서 깎여지거나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속들은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금속과 모양들이었지만 오직 이 바위 돌나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 꼭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상을 쳐서 무너뜨린 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에서 나왔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우주에서 날라온 거 아닙니다. 우리 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산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네, 바다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과 많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95번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속 우상에 대한 꿈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나라는 아까 전에 뭐라고요? 바벨론. 예언 그대로 로마를 계승한 제국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로마 계승했던 형태가 다른 그것이 있었죠. 뜨인 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나타낸다. 메데 바사 제국의 통치 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정답은 2번. 이 로마 제국을 계승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제국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 있었다고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요, 우리 뜨인 돌, 즉 돌나라가 이르는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그 무리는 그 우상의 머리는 모요 했습니다. 이거 금속 순서를 생각하면 되겠죠. 예, 금속 순서는 같이 있는 것부터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순금, 은, 놋, 쇠, 진흙. 예, 맞습니다. 너무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어렵네요. 자, 이 연도를 하라고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로마의 통치 기간 하면은 로마는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죠. 그럼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는 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머지 건 다 BC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사건이 껴지려면 무조건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외우시면은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거꾸로 올라가시면 연도들이 다들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브르실 순서대로 쭉쭉 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금속 우상에 대한 꿈을 주시고 세계 역사의 개요를 알려주신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너무 쉬운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예, 다니엘서 2장에서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자, 그리고 하나의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 발가락 시대에 그 열 발가락이 다시 합쳐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닌 것은 누구일까요? 예, 정답은 헬렌 켈러는 그거 안 했죠. 네, 문제가 너무가 어이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폴레옹, 찰스 5세, 카이저 빌헤름. 이 사람들은 각각 하나의 제국을 완성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가했던 사람이었고 모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재림의 징조 하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000개의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 해와 달의 증언, 뭐 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교계의 징조들이 있어서 큰 신앙적 각성과 복음의 전파, 신앙적 퇴보, 그리고 교황권의 부활과 종교자유의 쇠퇴. 우리는 지금 종교자유의 쇠퇴 시대에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상황과 더 나아가서 죄악의 증가, 그리고 전쟁과 재난의 소식까지도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징조이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정말 끝에 살고 있는 시대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거의 모든 세상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 일이 시작되는 그날 주님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징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세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재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정답은 1번. 예,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생길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장 24절입니다. 자, 그리고 천연계의 재난과 발생연도가 잘못 연결된 것 하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 북미 대륙의 흑암은 1844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른 연도입니다. 잘못됐고요. 그리고 1755년은 리스본 대지진, 유성 소나기가 33년, 그리고 IT 대지진도 여기다 포함을 시키셨네요. 자, 2010년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박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종교계의 징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카톨릭의 사도권 포기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온 종교계의 수장인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세계적 전파나 거짓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종교자유의 쇠퇴 등등 이것들은 모두 다 나타날 일이죠. 자, 1755년 11월 1일에 일어났던 가장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록됐던 리스본 대지진. 이것은 재림 징조의 기반이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성경 예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자, 아까 전에 못 풀었던 문제가 여기 등장하네요. 북미 대륙에 흑암이 일어났던 연도와 일자는 정답 2번입니다. 1780년 5월 19일입니다. 예, 1780년 5월 19일. 네. 그리고 재림을 예고하는 첫 징조는 그리스도의 승천 후 몇 년 이상 지난 후에도 나타났는가? 예, 우리 4번 1700년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짓 과로들과 거짓 과로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거짓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나타나서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 내가 제대로 된 기별을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될 것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추려낸다고 추려냈는데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문제 푸느라 정신이 없는데 제가 너무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문제를 몇 개를 더 많이 뛰어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들어가면 잠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확한 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거 모두 다 탈탈 털어내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래성을 아무리 멋있게 쌓았어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하러 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 신랑이 올 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올 걸 기다린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 밤에 그 자기의 침실도 아닌 그곳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린 거 다 똑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신랑이 오니까 맞으러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앞서도 안식일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재림 교인이십니까?를 물었습니다. 우린 재림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다 가지고 굉장히 비슷하게 살아는 가고 있는데 정작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안 돼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못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늘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빠르게 흘러가는 수준이 상상을 뛰어넘더라고요. 지구 끝에서 유튜브로 유행하기 시작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쪽에서도 유행을 타게 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금방금방 전해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계기만 주어주신다면 금방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이름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교리에 나와 있진 않지만 뭐죠? 일요일 휴업령. 제가 앞서 문제를 풀면서 아마겟돈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재림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바로 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열왕의 왕들이 와가지고 그 무기토산에서 전쟁 한번 일으키겠다고 와가지고 멸망의 징조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 앞에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너 지금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람같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위협 속에 놓여서 그냥 다 뺏기고 쫓겨날래?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뒤도 보지 말고 후다닥 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미련을 두듯 고개를 돌리게 됐을 때 그들에게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안타깝게도 우리는 똑같이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으나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땅에 있는 재물들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나눌 준비는 되어 있는지,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준비는 되었는지, 우리의 가족들은 저 하늘에 갈 준비들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임박한 재림을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빠르게 문제 몇 가지만 더 풀어봅니다. 24장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무엇과 비교했었나요? 네, 홍수와 같이 메시지를 전해줬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었죠. 징조들을 보고 정신 차렸으면 준비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는 그것들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깨어서 준비하게 하는 열천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작은 일들로 우리의 맡겨진 달란트들이 확인되어질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인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모두 돌아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제의 비유는 여기서 제외되겠죠? 그리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오시니 우리는 예기치 않게 오시는 주님을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맞이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는 이야기가 홍수에서 방주 옆에 살았는데
방주가 문 닫혀지는 것도 봤는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던 것과 똑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까 봐 참 걱정이 큽니다. 그러지 않고 늘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이야기 중에 오늘 교리 중에 이 부분 한 부분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부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때 정확한 순서대로 나타난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의 이 독특한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향하게 했다. 주님은 분명하게 징조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은 주님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만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요.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버블들이 이제 언젠간 터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득 찬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을 하고 재림의 징조들을 연구하며 주님이 오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온전히 준비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함께 주님 맞이합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